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위한 명령,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조선 선조 때 명필이었던 한석봉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석봉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행상으로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아들 글씨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더라도 종이와 먹은 모자라지 않게 사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석봉은 자기에게만 밥상을 차려주고 허기진 배를 숭늉으로 때우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땅바닥과 모래바닥에 글씨 연습하면서 종이를 아꼈습니다. 어머니가 종이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공부를 게을리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할 수 없이 한석봉은 자초지종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 한석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어미에 대한 참다운 효도는 내가 하루빨리 명필이 되는 것이다. 땅바닥이나 모래 위에 써서야 어떻게 글씨가 늘 수 있겠느냐. 너에게 종이와 목을 사다 주는 일이 어미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어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정성껏 모신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를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고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또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직접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만 걸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다른 것들과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야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해만큼 달만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본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19세기는 한마디로 자유의 시대였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온 세계가 투쟁하던 시기가 19세기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평등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찾고 나니 더 나아가서 평등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민과 정민 같은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남녀 평등도 회복되었고 직업의 귀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21세기는 행복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좋아합니다. 행복이라는 학문도 발전했고 행복이라는 일을 위해서 연구하는 학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이러한 행복이라는 학문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행복을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 자기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을 위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석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인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어서도 안 됩니다. 비워두면 더 악한 7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과 방황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싸움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훈련이요 징계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광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해 결국 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와 싸우고 불신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며 온전히 주를 위해 살기를 힘쓰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인간의 자기 완성인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행복연구소에서 세계 150개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방글라데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34위였습니다. 태평양을 끼고 사는 1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추구하는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된 표정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여유도 없고 여행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해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지 여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도 좋지만 우리는 먼저 행복부터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에 어둠도 고통도 상처도 없게 해주십니다. 오직 자유와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명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비싼 돈을 들어가며 일부러 고통과 질병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생 동안 아픈 기간이 남자는 평균 13년, 여자는 그보다 더 많은 16년으로 보통 평생의 24% 정도를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면제받으면 그의 믿음에 따라서 10%, 5%, 3%, 아니 0%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남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로 그러한 환난을 면제받아서 어려운 고비가 와도 그 모든 환난들을 넘기면서 무병장수하며 교회 나와 예배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물을 위로 걷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 다리를 놓아서 많은 사람이 다니게 한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기적도 있지만 치유의 방법이나 비법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쉽게 나올 수 있는 성경의 반복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30년 정도에는 노인 인구의 폭발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가 결코 재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정년이 되어 직장에서 은퇴를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그러므로 100세 시대에 맞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도록 돕는다면 이 나라는 인구 비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령화 복지국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노인들을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그들을 영적인 원동력으로 삼아서 어떠한 일이든 시작하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든 교회든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위한 명령, 세 번째는 늘 찬송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할 일은 우리를 이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자손도 대대로 찬송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은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복은 꿈꾸는 것과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서너 가지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와야 하고, 둘째는 절고통 찢는 소리가 흘러나와야 하며, 셋째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한 가지가 더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 소리가 바로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떠나지 않는 집은 영원 대대로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솝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이솝에게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솝이 목욕탕에 가보니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앞에 큰 돌이 하나 박혀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돌을 치우려 하지 않고 돌에다 대고 욕만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솝은 누가 그 돌을 치우나 지켜보기로 하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목욕하고 나오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들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돌을 치웠습니다. 이솝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탕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목욕탕 안에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깨끗하고 용모가 단정하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사람답다고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속사람이 사람다워야 참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교인이라고 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도다운 모습을 갖춰야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가운데 은혜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금도 행복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한 행복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을 위한 명령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